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는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면 어떤 것도 다 해결됩니다.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정신, 귀신 여러 가지가 다 쫓겨납니다. 어려운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천한 사람도 귀한 사람 만들어주십니다. 실패자도 권능을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아들, 딸들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마들이 떠나고 빛의 역사가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귀한 천국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도 새 힘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다니는 피로 값주고 사신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은 100% 애국자의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명량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화가 나와서 1000만을 돌파 거의 하게 됐고 앞으로 2000만을 돌파할 거 아닌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각계각층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애국심이 다시 생겨나리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량해전이 어떤 것입니까? 1597년도 선조 32년에 왜군들은 물러갔다가 왜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이순신을 요시라라고 하는 스파이를 보내서 누명을 씌워서 가혹하게 고문을 시킵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든지 한 번만 더 고문하면 그의 목숨은 없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죽을 거라는 확신을 했던 일본군은 정의를 위해 다시 대규모 해군과 육군을 실어나르면서 조선을 침략한 것이 정유재란입니다. 그런데 그거 깜짝 놀란 조정에서는 백의 정군을 시킨 그 이순신을 다시 삼군 통제사로 시켜서 명량, 지금 진도에 이제 진도 그 벽파진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 7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거느린 조선의 수군, 대규모 수군이 일본군과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거기서 괴멸당하고 군함 12척과 12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수군을 육군에 같이 합류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거기에서 저 일본군들이 해군이 없어지면 곧장 서해로 와서 한양을 인천 상륙하고 한양을 정복하면서 왕을 사로잡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불복종하고 거기에서 12척을 가지고 134척과 10배가 넘는 일본군과 대피전을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조류를 이용해서 이 세계 해전 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일본군의 군함 31척을 다 폭파시키고 부수고 그리고 많은 일본 병들을 전사시키고 드디어 그들은 달아나게 되면서 다시 조선을 침략할 의기를 꺾어버리고 한양을 뺏기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명량해전입니다.
그 명령해전에 대한 그 전투시는 너무나 고증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난중일기, 이순신은 꼼꼼하게 일기를 쓰는 사람인데 거기서 두 가지만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장선 혼자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일기에 이렇게 써있죠. 133척이 몰려오는데 조선 수군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순신이 탄 대장선 빼놓고는. 분노한 이순신이 초역이 집합기를 들을 때 그 군사들과 장군들이 알았어요. 뭘? 이순신은 사람이 많지만 군류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무슨 홍보를 내린다는 것을. 그래서 죽을 바에야 싸우다 죽자고 와서 같이 전투에 넣어. 그것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나중에 온 게 아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거북선이 불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순신의 그 난중일기와 학자들에 의하면 그 원균이 7,000년 해전에서 그때 화공을 받고 불의 공격을 받고 화약을 싣고 와서 불을 질러가지고 거북선이 침몰됐지. 그 내려가자마자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거북선을 만들 시간도 없었고 또 만들었다는 그러한 기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해전에서 이렇게 이순신이 대승리를 한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올바로 기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올바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를 올바로 기억할 때 미래를 올바르게 보고 현재를 바르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은 과거를 올바로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5장 6절에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그분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과거의 수치, 과거의 고통, 과거의 고생, 과거의 모욕, 과거에 학살당하고 불행당한 것을 기억해주고, 과거를 잊어버린 국민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과거,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과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먹게 했습니다. 이 마살을 짚을 정도의 쓴나물을 샌드위치 속에 넣어 먹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나와서 그들이 방황했던 거지처럼 방황했던 것처럼 나뭇가지 얼기설기에서 일기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애굽에서 다시 종로를 펴지 않도록, 다시 수치를 당하고 강제 노동을 하고 학살을 당하고 그 치욕의 역사를 다시 하지 않도록 그들은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잘 믿는 그것을 본받아서 신앙의 힘을 받아라. 도덕적인 거룩한 힘을 받아라. 국가의 힘을 받아라. 그렇게 기도토록 하나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미래에 환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비무환입니까? 무엇이 우리 미래를 잘 되게 하시는 겁니까? 과거를 기억하느냐, 과거를 망각하느냐가 그의 미래에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역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열등의 쉬는 나라 일본이 그렇죠. 봐라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침략을 했냐. 그런 거 보여주면서 우리 잘났다 그런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잘못된 역사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함석헌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쓰다가 말고 눈물을 닦고 되는 그 역사. 그렇지만 눈물을 흘려면서 다시 써야 되는 그 역사. 이 역사책을 왜곡시키고 없애버리고 무슨 다보탐 석가탐이 고려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내 잘못하는 거 그것이 옳은 거냐. 그런데 자성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 불행했던 것을 그것을 보여주면서 다시 사명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역사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중고등학생들 어디를 수학여행을 보냅니다. 그들은 첫째 마사다를 보냅니다. 마사다는 2년 동안 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척포화시키고 110만 명을 없애버린 그 무서운 인간들이 15,000명이 마사다라는 그 요새에 가서 절벽 위에 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 아이들까지 960명이. 그런데 960명이 2년 동안 싸웠습니다. 못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산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다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관학생들이 졸업하고 임관할 때 마사다에 삽니다. 민족이 약하면 이렇게 처참하게 불행당하고 960명이 2년째 싸웠던 그것을 갖다 거기서 가르쳐주면서 그들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이스라엘은 영원히 마사다가 없다. 과거를 그렇게 기억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학생들 가는 곳이 아르바셈 유대인의 박물관입니다. 독가스실에 막 밀어넣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산 사람을 벌거벗겨서 비누통 준비통에다가 밀어넣으면 몸을 자르고 뼈는 뼈대고 살은 살대고 기름은 기름대로 끓게 해서 비누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게.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통곡의 벽에 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유대인답게 살겠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300만 명 되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된 것.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밀경찰, 스파이,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제일 강해요. 어떤 나라든 이겨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기억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갖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뭐를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시무시한 지옥의 고통을 나를 위해서 당하는 것, 거기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은 괴로움을 보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지옥의 공고를 이제 면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십자가는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저를 기억하라. 그걸 볼 때 다시 저 사랑하는 예수님, 나보다 더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용기와 힘을 갖고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령이고 미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한국인이 지금 과거를 기억합니까? 3.1절에 앞장선 사람들이 90%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애국자를 반드시 불러쓰십니까? 애국자가 올바른 믿음입니까? 느헤미야도 모세도 바울도 제자들이 얼마나 애국자인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3.1절의 33명의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시위 보낸 사람에서 탈북자가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득권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기독교를 팔아먹는 그 모습,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문진경 전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칼에 창에 찔려 죽으면서 주님을 증거했던 그 순교자, 그 기억, 그들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기억하냐는 겁니다. 유관순이가 몇 통 합쳐서 죽였습니까? 안예수기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때 잡혀갈 때가 사형을 받았을 때가 90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보다 신앙의 정조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버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할린에 있는 동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할린의 포리샤코프에는 지금도 망향 언덕에 망향탑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 5만 명의 우리 조선의 남편, 아빠, 아들들이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무시무시한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일본이 패망해서 그 사할린이 소련 땅이 되었을 때 그제 보고 싶은 가족, 가고 싶은 고향을 가고 싶어서 포리샤코프 항구에 3만 5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가고 싶었어. 배가 옵니다. 활로로 옵니다. 다 일본 배입니다. 일본 사람만 싣고 갔습니다. 오늘이나 조선 배가 올까, 고국의 배가 싣고 올까 계속 지키다가 죽은 곳이 거기가 망한탑. 그 기억합니까? 위안부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는 조선의 딸들이 취직시켜주면 배불리 먹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곳에 조선의 포주들과 짜고 일본에서 끌어갔을 때 얼마나 시달림을 받아서 도망을 치면 그 조선의 위안부들을 감아놓고 고는 앞에서 일본으로 청소시킵니다. 머리를 잘라서 들어놓고 겁을 져서 못 도망가게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살할 때 유서가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의 조상들과 그 정치가 더 좋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뭘 했길래 죄 없는 조선의 딸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냐? 왜 이 지경이 됐냐? 우리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자성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수치, 그 고통, 그래, 그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계시는지, 이게 제대로 돼야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를 바랍니까? 용서를 하려도 힘이 있어야 용서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나라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 내가 이웃의 사랑을 베푸는 가정, 다민족을 섬기고 아시아를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민족, 그래서 독립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에 중국의 시진핑이가 오니까 이제 호인답게 산 것을 보고 중국이 이제 우리의 의지할 자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일본보다 더 많이 침략하고 더 많이 죽인 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강태종이 쳐들어왔을 때 안시성 싸움을 기억하는데 요동성 싸움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동성에서 몇 달 버티면서 끝까지 싸웠을 때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때 강태종이 조선 사람들에게, 고구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거기를 사람들 애고 이러고 다 상매장시켜 죽인 거 아니라고요. 기억하냐고요. 병자호란 때 우리 조선의 인구가 50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들과 일 시킬 수 있는 사람 끌어간 것이 80만 명입니다. 80%가 다 매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 도덕적인 힘, 경제의 힘, 실력의 힘을 쌓쳐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민족, 사랑으로 섬기는 민족, 다문화와 타민족을 섬기는 민족, 성령의 권능을 받고 회개시키면서 기적으로 다른 민족을 살리는 민족,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과거를 망각해야 됩니까?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실력의 힘, 인격 도덕적인 힘, 성령의 권능을 타는 길만이 살아남는 비결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12편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민족을 말합니다.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여 은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은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좋아하고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내 미래를 축복하시고 영원히 부활시키시고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부도덕한 향락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귀하게 여기십니까? 더러운 향락을 싫어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은 개인이건 국가건 교회건 가정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자손을 후손을 강성하게 만들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할 때
내 후대가 강하다 기본입니다. 능하다, 유능하다, 강력하다, 성령의 권력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기본. 하나님은 우리 미래, 우리 자손들과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미래, 하나님을 좋아해봐, 귀하게 여겨봐, 말씀을 순종하는 걸 좋아해봐, 예배를 좋아해봐, 순종을 좋아해봐, 섬기는 걸 좋아해봐. 내 자손들이 강력한 기본으로 권능의 사람이 돼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감사하게 되게 하지 말고 말지.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자 이쉐림입니다. 정직자는 잘 되고 흑암직에서 빛이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정직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의는 체격입니다.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덕을 끼치는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 매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건 주님의 일이다 그분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게 하는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 기도의 습관,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는 습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습관, 섬기는 습관, 만나면 전도하는 습관, 섬기는 봉사하는 습관이 되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흑암 호셰크에서 빛이 자아 무엇입니까? 네가 괴로움, 절망, 어떤 위험에 빠져도 하나님이 건져내는 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은 굳센 수련을 가지고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그래서 담비 반석 같은 믿음이 되면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흐름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돼도 누명을 써도 이 체데크 의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뿔, 권능의 뿔을 주십니다. 감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또 복을 주십니까? 사실 목민심서는 세계적인 책이고 다른 나라에서 탐독하면서 교재를 삼는데 우리 민족은 목민심서가 있는 줄도 몰라요. 목민심서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벼슬에다가 귀약을 던 거예요. 그러면 남해 바다 저 산골짜기 저 바닷가에 조그만 오목사기를 세워둬가지고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땅 팔아서 그 식량을 댑니다. 그 당시엔 온라인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김정희,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귀학 갔을 때 보고서가 지금도 있습니다. 비면하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못 먹는다. 집에서 밥 좀 먹으라고 반찬 해준 거는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짜서 조금 먹더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동네 애들을 가르치잖아. 임금님의 사자가 왔다고 했을 때 무릎 꿇고 직관 쳤는데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목민심서에 귀하고 갔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 군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사람 보면 100% 옷이 검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목민관을 가서 보면 선이 그냥 기운이 벌벌이고 호화로운 모습 입은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도와주고 기생들하고 물러다닌대요. 누가 잘 됐을까요? 누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까요? 지금 필리핀에 참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코 민족입니다. 마닐라 항구의 11만 명의 아주 빈민족의 민민입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은 매출입니다. 마약을 밀매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기를 밀매하는 거예요. 이 악마의 걸작이 사람 같지도 않고 가장 비참한 것에 우리 신승철 선교사님이 거기 갔습니다. 그들을 선교하고 전도할 때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요? 기자가 가보니까 마약 환자인 아줌마가 마약을 끊고 구멍가게라면서 내가 절도지 돈 버는 것마다 이 사람 살리는데 내가 적극 협력할 거예요. 그 도둑질 마약 밀매하던 청소년들이 제 빵빚을 배우면서 나 빵 공장 차려서 돈 벌으면서 젊은 사람 살리는 데 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저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견고한 믿음 주시고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요. 설되게 하시고요. 더 하나님이 뭐예요? 기념이 뭡니까? 간질거리를 만드십니다. 나처럼 믿음을 일으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멸관 주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믿는 거예요. 잘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역사 조사해 보세요. 그 민족이 미신을 멀리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백성을 사랑했을 때 작은 로마가 세계적인 나라가 돼. 그런데 그 다음부터 미신 믿고 음탕한 짓 하고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했을 때 망해버려요. 망은 여러분 직장이 굉장히 힘들 줄 압니다. 가정일이 바쁠 줄 압니다. 직장과 가정일까지 하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집에서 한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성경 읽습니까?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와서 기도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주신다는데 좋아하십니까? 귀하게 여기십니까? 시편 144편 12절 15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 들은 양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식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을 일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가 5년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50년이 넘어도 지금 전쟁이 왜 안 터집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됩시다.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됩시다. 예수 잘 믿는 여러분 후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각자가 기도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없고요. 쓸데없는 거 좋아하고요.
과거의 고통 다시 가게 잘 돼야죠.